오늘은 우리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외울 말씀 27절입니다. 다시 한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But Jesus immediately said to them, Take courage. It is I. Don't be afraid.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작은 헌신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기적 이야기만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의 원독자가 유대인인 것을 생각하며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대했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빵 5개와 12광주리에 남은 음식 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삶의 중심으로 삼았던 율법의 상징으로 여겼던 빵, 그 빵 5개를 통해 모세 오경을 그리고 남은 음식을 담아두었던 12광주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표현하며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오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죽음과 연관성을 강력하게 두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언급하셨다.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이야기보다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게 만들었음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빵과 물고기를 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그분의 생명력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빵과 물고기에 우리 자신이 만족하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력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흘려보내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평균대 아시죠? 평균대 위를 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걸어보신 분. 평균대 위를 걸어보신 분. 네. 평균대 위를 걸어보신 분들은 여기 미국에서는 그 PE 시간에 안 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평균대를 걸어보지 않았을까. 저도 중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평균대 위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평균대 위를 걸을 때 여러분 좌우로 넘어지거나 떨어지지 않고 평균대 끝까지 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그게 뭐죠? 우리 생각에는 자신이 서 있는 발 앞쪽을 잘 보고서 조심스럽게 걸어가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발 앞쪽을 보면서 걸어가면 좁은 평균대 위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두 팔을 벌리고요. 이렇게 내가 가야 할 평균대 앞을 보는 게 아니라 평균대의 끝을 보면서 천천히 걸어가면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확률이 더 많습니다. 참 신기하죠? 또 한 가지 실험을 이야기합니다. 책상 위에 모래가 한 주먹, 작은 조약돌이 한 주먹, 그리고 조금 큰 돌멩이들 한 주먹이 있어요. 컵 하나를 준비합니다. 이 컵 안에 이 3가지 모래와 작은 조약돌과 큰 돌멩이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집어넣어야 이 3가지가 다 들어갈까요? 모래를 집어넣고 그 다음 작은 조약돌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큰 돌멩이를 넣습니다. 다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큰 돌멩이를 집어넣고 그 사이에 작은 조약돌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빈틈 사이에 모래를 집어넣으면 컵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요, 무엇에 집중을 하느냐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실 속에 자신의 앞에 있는 문제만을 바라본다면 평균대 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컵에 모래를 먼저 채우는 삶일 것입니다. 작은 문제에 관심을 먼저 쏟게 되면 정작 중요한 것을 내 인생의 컵 안에 넣을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조금 더 멀리 보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위험한 평균대 위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인생의 평균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 중에 중요한 가치를 먼저 컵에 넣는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우리 인생의 컵에 담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이야기가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각 복음서에 나와 있는 기사들을 비교해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발견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해하기 힘든 장소들이 나옵니다. 또한 시간대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게 되더라도 일반 상식적인 시간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지역적인 오류들에서부터 시간대의 오류들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이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토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해하기 힘든 이 부분들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이 실제 있었던 사건인지 아닌지를 증명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으로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의하면 우리가 아까 교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해 그리고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창조된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안다고 말하는 건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상식이 아니니까. 즉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이 사실관계 증명보다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된 마태를 통해 당시 원독자인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구원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After he had dismissed them, he went up on the mountainside by himself to pray. When evening came, he was there alone.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메시아를 학수고대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들의 육신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치유하셨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광야 시대처럼 비록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는 아니었지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한 모습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급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리를 다 돌아가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왜 올라가셨습니까?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는 것이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치유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오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기적과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칭송과 존경을 뒤로 한 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치유해 주십니다. 의사나 약을 통해서 치유하실 수도 있고요. 치유의 기도를 통해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질병 치유와 문제 해결에만 있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예수님께 두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어찌 보면 모래와도 같은 것들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의 인생의 컵에 자꾸 먼저 넣게 되면 정작 중요한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생각할 여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라기보다 나의 영혼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오셨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십니다. 25,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5, 26절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During the fourth watch of the night, Jesus went out to them, walking on the lake. When the disciples saw him walking on the lake, they were terrified. It's a ghost, they said, and cried out in fear. 아멘. 예수님께 산에 올라가셔서 저물 때까지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탄 배가 바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령이다라고 무서워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순종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모든 삶에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부분 예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요,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 때도 있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그 자리로 우리의 순종이 안내될 때도 분명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그곳에 분명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유령으로 생각하고 무서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할 때는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게 거뜬합니다. 내 몸이 건강할 때는 여러분 조금 힘든 일을 시켜도 아무 문제 없이 해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내 마음이 불안할 때에는요,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 때문에도 짜증을 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면은요, 불편하고 아플 때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조언들, 그 조언들조차도 비난으로 들리고요. 내가 분명 할 수 있는 일을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대답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탄 배가 바람 때문에 힘들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가야 할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여유와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여유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지금 마음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육신이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유령이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니까 무서워 더욱 소리를 지르게 된 거죠.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우리를 물에 빠뜨리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바람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 오도 가지 못하는 배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환영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코비드-19 팬데믹에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미국이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186개국인가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반토막 났다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나라들이 이제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야기된 많은 문제들의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려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베드로의 반응에 그래 오라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대단하죠.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겁이 많을 것 같아요? 겁이 안 많을 것 같아요? 저 의외로 겁이 많습니다. 한 달 전쯤인가요? 아이들과 함께 저기 이스트베이 저쪽에 있는 그 디아블로 산에 갔었어요. 디아블로 산 가보신 분? 네. 디아블로 산 이제 차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가다가 보니까 참 대단하신 분들, 나이 다 한 60, 70대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 거 되게 기겁을 했는데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차를 파킹했어요. 거기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비즈니스 센터 같은 게 있더라고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데, 주차장으로 내려오는데 옆으로 이제 저쪽 콩코드 쪽으로 그 나무로 되어 있는 데크가 이렇게 쫙 되어 있더라고요. 그 반 정도 걸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애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쭉 걸어갔어요. 되게 좋더라고. 잘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비즈니스 센터 뒤쪽을 가니까 데크 끝에 보니까요, 데크가 아니고 그냥 이제 소로길, 그러니까 등산로처럼 되어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호기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냥 쭉 따라갔더니 이제 제 아내랑 이제 애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갔더니 그 맞은편에 돌이 있는데 돌 주변에 그 광경이 너무나 이쁘고 멋있더라고요. 근데 딱 뒤를 돌아봤어요. 왔던 길을 돌아가려니까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이렇게 옆으로 가면은 주차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왔던 길로 가지 않고 그 소로길 옆으로 난 또 소로길로 그냥 갔어요. 볼 때는 그렇게 무섭지 않았는데요. 딱 걸어 중간쯤 가니까 바로 옆이 낭떠러진 거예요. 제가 옆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 앞만 보고 갔습니다. 진짜로. 근데 뒤에서 집사람이랑 애들이랑 얘기하는데 너무 뷰가 좋다고 사진 찍고 아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그냥 갔어요. 그만큼 겁이 제가 많습니다. 근데 무슨 풍랑 바람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배에서 예수님이 오라 그러면 갈 수 있을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로 걸어갈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물에 빠졌습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을 때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다급해진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함이 없습니다. 바람 때문에 바다 가운데 있는 배 위의 제자들, 물 위에 서 있는 예수님,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배에서 내렸을 때에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닌 바람을 보기 시작하자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알아보았으면 예수님 그러지 유령이다라고 말 안 하겠죠. 베드로가 어두움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면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요청하지 않았죠. 왜냐?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14장을 읽었는데 앞부분에 보면은 배 타고 넘어갈 때 풍랑일 때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물에 빠질 것 같다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던 얘기가 이 앞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기 때문에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요청을 한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는 순간 물 위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 확실해졌습니다. 왜냐? 내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바람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물 위에 서 있다는 거는 뭐예요? 아, 저분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의 증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물에 빠질 필요가 없었을 텐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인지 불명확했지만 믿음으로 배에서 내렸을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인 것이 확인된 후에도 바람을 보았던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지만 그 이후에 겪게 되는 어려움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여 헌신했지만 그 이후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물에 빠지는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의 영혼이 소생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But when he saw the wind he was afraid and beginning to sink. Cry out, Lord, save me. Immediately Jesus reached out his hand and caught him. You have little faith, he said. Why did you doubt? 세 번째, 예수님은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부르짖음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의 명령으로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 우리에게 결코 침몰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에 빠지는 것처럼 느껴질지언정 절대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이사야 43장 2절은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베드로가 기대했던 바람이 멈춘 시점은 여러분 그가 바다에 발을 디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의지했던 안전장치가 무엇이었는지 그 실체가 드러난 다음입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주님만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바로 그때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 흉흉하던 풍랑은 잔잔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새 바다 한가운데를 표류하듯 떠돌던 배가 예수님이 올라간 후에 그들의 목적지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당면한 문제들은 달라지는 것이 없이 남보다 더디고 멀리 돌아가는 것 같을 때가 분명 있습니다. 별 의미 없는 시간들을 소모하고만 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의 밤새 풍랑과 싸운 시간들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닌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바다에 발을 담그고 거친 파도를 걸어서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소중한 인내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고난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 축복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풍랑과 싸우느라 곤고한 제자들의 모습을 괴려봅니다. 정신없이 물을 퍼내다 보면 거센 바람에 배가 뛰놀며 몸이 곤두박질 치기도 하지요. 상황을 수습하려고 온몸이 녹초가 됩니다. 피곤에 쩔은 제자들의 모습에서 힘들고 지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거친 파도를 밟고 걸어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은 지치고 밤은 길게만 느껴지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목적지로 온전히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든 것은 바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목하면 우리 믿음은 주저앉고 점점 좌절과 절망 가운데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지혜와 통찰력을 받아 모든 지각에 뛰어넘는 주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심령에, 내 삶에 지금 여러 가지 코비드-19 팬데믹 또 그것으로 야기된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일 수 있는데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유령이라 말하기보다 주님이라 믿고 그분이 배에 오를 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풍랑은 잔잔해지고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로 나아가게 됨을 믿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주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함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고 주님이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사공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앉는 그곳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기적의 마음에 빼앗길 때도 있고 고난의 마음에 빼앗길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계시는 주님, 그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은 저희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만 그 순종의 삶이 늘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떨어질 수도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적 그리고 풍랑과 같은 어려움, 이 모든 것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라 하신 그곳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목적지에 도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좋은계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믿음으로 선포하며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